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이 제목이 뭐죠? 잔치 초청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로 표현을 자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런 말도 나오고요. 잔치, 최근에 저희 교회가 잔치를 많이 했죠. 예, 교인들 중에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올해 들어 3번이나 이렇게 잔치를 했고 또 하반기가 기대됩니다. 예, 누군가가 또 잔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잔치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일단 분위기, 왁자지껄한 분위기, 흥겨운 분위기,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들, 그리고 푸짐한 음식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잔치로 표현해서 천국은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잔치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풍성하고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으면 느낌이 막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뭔가 어두운 느낌이 좀 들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놀라운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잔치에 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한다고 해서 잔치를 멋지게 하고 정말 멋있게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서너 명 와 있다. 그럼 이게 잔치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이 잔치가 지금 엄청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거죠. 심지어는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이 갔는데 종들을 잡아 죽이까지 해버렸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귀한 잔치를 초청해 놓고 초청하러 왔는데 고맙다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귀찮다고 필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고 또 임금이 마련한 잔치예요. 정말 귀한 잔치인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중에 임금이 노예해서 엄청난 심판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청 잔치,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를 무시하고 이 잔치를 우습게 여기고 할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잔치에 우리가 초청에 응답하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던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죄인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거룩하고 험없고 완전한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들을 선지자라 하죠. 근데 선지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좀 대응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들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경멸하고 능욕하고 죽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 그 아들을 보내서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잔치다. 중요한 잔치다. 코 가돌라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여졌던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 우리 은수자매가 기도하면서 또 은혜로운 기도를 했는데 기독교가 지금 많이 무시당하고 있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볼 때 우리 인간들을 초청한 하나님의 초청 잔치라고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초청하세요. 예를 들어 길가에 전도지 한 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장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에 저에게 왔던 인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길거리 전도지 한 장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뜨겁게 만났잖아요. 물론 그 전에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혹은 교회 가자라고 하는 친구의 권유 한마디, 교회 가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길가에 가다가 무조건 들린 교회 종소리, 종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일 수 있죠. 혹은 아는 지인이 생일이라고 신앙서적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장일 수도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에 또 텔레벤젤리스트라고 빌리그람 목사님 이런 분이 텔레비전에 많이 설교도 하시고 하니까 우연히 틀어본 그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 하나가 하나님의 초청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그것에 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절한 적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초청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이에요. 계속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고 여러 번 초청했는데도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그게 거절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사귀던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노라고 안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보자고 해가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간다면 그게 거절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데 좀 생각해보겠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계속 거절하면 그것이 생각할 시간은 줘야 되겠지만 그래 그것을 1년, 2년 계속 그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생각이 많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도. 제가 알기로는 칸트인가? 그 유명한 철학자가 생각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가 칸트에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칸트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한 3년 생각하다 찾아갔더니 벌써 시집가가 애를 낳았더라. 너무 오래 생각하고 너무 오래 거절해도 그것이 거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짤막한 그런 카드 한 장으로 초청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성과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으로 엄청나게 장문의 편지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것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기보다는 우리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굿뉴스지만 동시에 배드뉴스도 되는 거죠. 왜냐?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만 이것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굿뉴스만은 아니에요. 배드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잔치 오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특징이 있죠.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천국잔치 초청에 모든 사람에게 천국잔치가 열려 있어요. 이 광범위성. 천국잔치 초청에 광범위. 모든 사람에게 범위가 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천국잔치 초청에 제한성. 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천국잔치 초청의 광범위성을 보겠습니다. 자, 천국잔치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그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는 못생겼으니까 천국잔치 못 온다. 너는 좀 공부를 잘못하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돈이 좀 없으니까 곤란하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누구나 사람이면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 보세요. 모두 데려온다. 모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까지 여러분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이사야서 55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 요즘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돈 없으면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 없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돈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나 오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착한 자만 부른 게 아니고 악한 자도 부르신다는 거죠. 악한 자도. 왜냐? 악한 자도 회개하면, 악한 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Amazing Grace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초청,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조그만 성경만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근처만 오더라도 그냥 마음만 잠깐 열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강도, 왜 그 강도 이야기가 나올까요? 지어낸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실하지만 왜 하필 그때 그 강도가 있었고 왜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뭐냐면 이렇게 심한 강도도 웬만큼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죄인인 이 강도도 평생 좋은 일을 한 게 없어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시겠다. 그래도 구원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잠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친구 따라 잠깐 교회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만 했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할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몇 번 권했어요. 할머니는 좀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됐다, 나는 뭐 너희들끼리 잘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좋았다면 강력하게 할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갔을 텐데, 또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을 텐데, 저도 그때 초신자였잖아요, 고등학생.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몇 번 권유하고 할아버지가 됐다고, 너희들끼리 잘 가라고, 저희들 교회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냥 뭐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 못하고 그렇게 몇 번 권유하다가 놔뒀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밖에서 이제 술을 드시고, 뭐 약주라고 하죠, 보통 어른들이 드시는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시다가 문지방에서 탁 넘어지셔가지고 그대로 중풍이 온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러네. 하나님, 우리 영감 너무 피곤한데 할머니가 이제 좀 왜 그러잖아요. 뭐 할아버지들이 또 뭐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저 영감 빨리 좀 데려가 있어,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그 기도 딱 했는데 그날 아침에 바로 그날 오후에 닭 쓰러지셨어요. 그 할머니가 많이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풍으로 또 오래 고생하실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가신 것도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할아버지가 딱 넘어지셨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 하시고 바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풍이 와서. 아마 혈압이 어떻게 뭐 혈관이 터지셨네요. 어쨌든 딱 누워 계신데 저는 마침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어서 저는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옆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 다니는. 이분이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뛰어오셨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분에게 계속 옆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머님이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사람 지금 우리 할아버지 지금 누워서, 아버님 누워서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데 자꾸 그러니까 귀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니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때 눈물 흘린 게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비록 언어가 안 되었고 말을 못했지만 그 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또 할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권사님을 보내서 은혜를 주셨지 않았겠는가.
구원의 축복을 주셨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넉넉하죠. 하나님의 품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영어로 가스펠, 복음을 심플 가스펠이라고 표현하죠. 단순한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만약에 그때 할아버지가 무슨 도를 깨쳐야 되고 진리를 뭐 터득하고 연구해야 된다면 언제 그걸 해야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진리를 연구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플 가스펠,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일지라도 빨래 찢겨놓고 애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불교도 막 철학이죠. 불교는 팔만대장경 언제 다 연구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다 이 이치를 알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복음은 참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 초청의 광범위성이에요. 누구나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를 초청해 주심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신 분이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관한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에 글로버지에 실린 실화인데요. 기상천외한 결혼식 피로연이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인데 축제인데 잔치인데 기상천외하다. 왜? 1990년 6월 미국 보스턴에서 기상천외한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는데 왜 거기 기상천외하냐면 한 여인이 그의 약혼자와 함께 이 보스턴에 있는 하얏트 호텔, 아주 최고급 호텔이죠.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에 가서 결혼식 피로연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할 거니까 미리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음식값이 얼마가 나왔느냐?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계약인데 다 줄 수는 없고 반만 지불했습니다. 수표를 끊어주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곧 며칠 후에 결혼할 거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해달라. 그리고 결혼 날짜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남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요. 이 여자가 기가 막힌 거죠. 자, 이제 수표 책 끊어주었는데. 그래가지고 호텔 측에 찾아갔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결혼이 취소됐는데 저기 식사하고 이거 피로연 만찬 이거 좀 어떻게 취소할 수 없을까요? 하니까 호텔 측에서 안 된다고. 이미 늦었다고. 만약에 취소하려면은 돈을 돌려주는데 10분의 1, 한 150만 원 정도만 돌려줄 수 있다. 그걸 돌려받든지 아니면 그대로 예정대로 잔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기가 막힌 거죠. 갔더니 지금 파혼을 당한 것도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참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이 여인이 젊을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노숙자 생활을 잠깐 했었대요. 자기가 그 노숙자들을 기억하고 그래 어차피 잔치는 해도 누군가 먹어야 되니까 노숙자를 초청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당일날 아침에 그 전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근처에 뭐 구세군이나 복지관에 붙여놓은 거예요. 광고를. 몇일 며칠 몇 시에 하얏트 호텔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일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 그 호텔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으로 하얏트 호텔의 웨이터들의 시중을 들면서 정말 그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놀라운 호사를 누리게 된 거죠.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들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최고의 대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진짜 천국에서 이런 엄청난 축제를 누릴 엄청난 그런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내리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노숙자들이 그 광고를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갔을 때 그들이 그런 혜택을 누린 거죠. 근데 뭐 그런 게 있겠냐고. 끝까지 거부하고 가지 않았던 사람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천국 잔치의 광범위성이죠. 그럼 제한성은 뭘까요? 제한성.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요. 왕이 누구든지 오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악한 자들도 다 초청했는데 누가 쫓겨났어요? 누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나 버렸어요. 예복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천국 잔치는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럼 이 예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관대한 왕이 누구나 초청하고 누구나 환영하는 이 넉넉한 왕이 예복이 뭐길래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느냐. 성경에는 예복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어린 양에게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보통 여러분 세탁을 하면은 옷이 세탁 세제를 넣어야 흰데 여기는 참 신기한 게 빨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넣으면 이 옷이 희진다는 거죠. 이 옷은 우리의 행실이고 우리의 의인데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게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수 있는 예복입니다. 예복. 여러분 잔치에 초청했는데 예복이 없다. 그때 당시 풍습은 잔치에 초청할 때 예복을 나눠준대요. 이거 입고 오세요. 이렇게 나눠준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굳이 예복까지 입을 필요 있냐. 내 옷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은 옷이지 이 정도면 이래가지고 자기 옷으로 들어간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예복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 정도 옷이면 되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하면요. 뭐 이 정도면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나 착하게 살았다고. 나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예복, 자기 옷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도에 보면 됐다고. 나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있으면 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또는 선행이나 자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혹은 고행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만들었어. 그걸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착각이죠. 하나님은 예복 아니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예복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 우리의 예복, 우리의 옷은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우리의 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우리가 생각 이만큼 하면 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의는 자기 중심적인 의고 이기적인 의고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죄악투성인 그런 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정도면 의인이지 않겠는가. 저 정도면 정말 대단하지 않겠나 싶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거룩하고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행동으로 죄를 안 져도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늘 짓잖아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우리는 늘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게 예복이에요. 이게 예복.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에요. 이게 천국 잔치 초청의 제한성이에요. 제한성.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야 된다. 즉 나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저는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 한 분이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 가정이
그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에요.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고려대 나오고 뭐 아주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고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미국에는 딱 들어갈 때 처음에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사람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고 뭐 이래 되는데 마치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도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던 분인데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이제 미국에 정착도 할 만하고 이제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또 제자 훈련다고 좀 훈련다 빡빡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뭐 그런 게 부담이 됐는지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피아노 레슨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 딸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는 안 다녔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그분들 레슨을 해줬어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분들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가서 레슨을 꾸준히 했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인격자고 성품도 좋고 또 여러분 보통 이민교회에 가서 이렇게 또 집사님 가정에 레슨 해주면 또 떼먹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들은 집사도 아닌데 레슨비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얼마나 친절하고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그 친구분 교회는 지금 안 다니시지만 진짜 교회 안 다니는 것 빼고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참 친절하시고 인격자이신 것 같다고. 목사님 친구분에게 좋은 말 하잖아요. 목사님 친구분 덕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이분들이 너무 사람들이 좋고 인격자고 훌륭하니까 자기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참 괜찮은데.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 거예요. 내가 하루에 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도 하고 내가 구제도 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한데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즉 자기의 자기 옷은 있지만 주님 주신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습니까?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알거든요. 자기 옷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자기 의로는 내세울 수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저의 능력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자기 의로는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나쁜 거잖아요. 죄는 진짜 나쁜 거죠. 근데 죄도 잘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데 통로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 죄에 대해서 나를 주님께 인도해 준 복된 죄여. 야, 기가 막힌 이야기죠. 어거스틴이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은 거죠. 죄는 진짜 나쁜 건데 그 죄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 데 쓰였다면 복되다. 복된 죄여. 어거스틴이 사실은요.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안 지었으면 자기 의가 가득 찼을 거는데 그 사람이 젊을 때 방탕했었거든. 죄도 많이 지었거든. 사생아도 막 놓고 사생아하고 참 그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도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지나고 생각해 그거조차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 천국 갈 수 있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복을 무시하고 이 정도면 내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다가 이 사람은 내어 쫓겼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의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고행, 수도, 또 뭐 선행, 자선 다 이게 자기 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예복, 바로 주님의 의를 덧입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게 바로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요,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왜냐? 이건 아무나 안 믿어지거든요. 선택받은 자에게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청하셨어요. 다 여러분 천국 오십시오. 청했는데 택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나오러 한다고 다 믿어지지 않잖아요. 교회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지만 몇 주 안 나오고 그냥 안 나오잖아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청했잖아요. 교회 다 청해서 왔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다 택함을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왔던 사람 지금 다 모으면 한 100명쯤 될 것 같아요. 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택함을 받았다는 게 은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성경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땅과 하늘이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택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집니까? 그건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이 밀매, 그러니까 밀매가 아니고 노예 무역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죠.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노예 무역해 돈 버는 재미에 노예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잔인한 노예 무역 선장이었는데 이분이 풍랑을 만나 죽음의 자리에 갔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내가 너무 놀랍다고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게 됐는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천국 가면 우리가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세 가지로. 첫째 뭐가 놀라느냐. 천국 가보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도저히 와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 보고 놀란다. 쟤도 왔네? 저 사람도 와 있네? 깜짝 이게 천국 복음의 광범위성이죠. 두 번째 뭐 때문에 놀라느냐. 분명히 와 있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안 와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오셨네? 집사님이 안 오셨네? 이게 모태신앙인 줄 알았는데 안 왔네? 분명히 와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안 와 있는 거 보고 놀란다는 거야. 이게 천국 복음의 제한성이에요. 예수님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못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느냐. 가만히 둘러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와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지? 놀라운 은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이 세 가지를 놀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잔치를 베푸신 임금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서 놀라운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이 초청에 응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천국 잔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산 지역에 피해가 컸는데요. 특별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안산 지역의 기독교 교회도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 자녀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대요. 그중에 목사님 자녀도 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산에는 안산 동산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안산 동산 고등학교입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참 좋은 학교죠. 그런데 이 안산 동산 고등학교가 주축이 돼서 안산 지역에 있는 20개 고등학교에 예배 모임을 만들었어요. 안산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산의 여러 고등학교에 예배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VIM입니다. VIM, V-I-M. VIM의 뜻은 Vision in High School Mission. 고등학교 선교 비전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용인에 있는 하임이라고 있습니다. 하임. 거기도 예배 모임인데 그래서 안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또 여러 안산의 지역의 고등학교에 예배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을 만들어서 빔을. 그런데 이 안산에 단원고가 있잖아요. 단원고. 많이 들어보셨죠? 단원고. 이 단원고에도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단원고 학생 중에 안산 동산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전하영이라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참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 단원고에 학생이 서너 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하영이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그 모임의 학생이 40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그 중에 20명을 하영이가 전도하네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영이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다 목숨을 잃었고 하나이만이 살아났어요. 그 예배 모임에 나왔던 하영이가 전도한 20명 중에 하나이만 살아남고
하영이를 포함해서 19명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영이건 그 아이들을 예배 모임에 초청했는데 그것이 결국 보니까 천국 초청장이었어요. 예배에 잠깐 따라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천국으로 오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세상에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초청하기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자, 심심한데 교회 한번 가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으로 초청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이번에 수련회가 또 천국 잔치 초청이죠. 더 많은 사람들 인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